사랑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헬라어는 사랑을 구분하는 4개의 단어가 있는데요. 무조건적이고 신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아가페와 인간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에로스, 필레오, 스테르고가 있습니다. 에로스는 육체적이고 열정적인 사랑을 의미하고, 필레오는 친구 간의 우정을 의미하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또한 신하와 군주 간의 어떤 헌신적인 사랑을 스테르고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용어처럼 사랑을 그렇게 분명하게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헌신적인 사랑, 그것을 무조건적인 사랑인 아가페와 어떻게 다르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식을 향한 사랑에 비유할 때가 많습니다. 부부간의 에로스적인 사랑, 육체적 사랑은 어떤가요? 그 사랑은 좀 저급한가요? 친구 간의 사랑, 그것도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친구 간의 우정을 필레오라고 하는데요.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필레오 또는 우정을 서로 주고받는 호의적 관계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정이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 대한 호의를 주고받는 것이 우정인데, 그래서 이 friendship 아니면 이 필레오가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주고받는 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이 인간적인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중세 말기의 신학자는 그의 신학대전 2권에서 기독교의 사랑인 박의 무조건적인 자기 희생적인 사랑은 프렌드십, 우정이 아니라고 그렇게 아리스토텔레스를 비판합니다. 그러나 곧바로 아퀴나스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상호 호의의 지속으로 만들어지는 성도들 간의 프렌드십, 필레오는 기독교 공동체의 특징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의 필레오를 다시 인용합니다. 우리도 당혹스럽게 만드는 것은 이 필레오라는 단어가 마치 사랑을 대표하는 단어처럼 여기저기서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펜실베니아의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의 뜻이, 도시명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필라델피아는 필레오와 아델포스의 조합입니다. 그래서 형제 우애, 형제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필라델피아입니다. 철학을 영어로 필로소피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도 필레오와 소피아,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필레오라는 이 단어가 단순히 친구 간의 우정을 말하는 것으로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필안트로피아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영어 단어도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 단어도 필레오와 안트로포스, 인류라는 단어가 조합돼서 박의, 인류의라는 단어입니다. 필안트로피아. 필로제니아라는 단어도 있어요. 이 단어는 필로스와 크세노스, 크세니아라는 단어의 조합인데요. 크세노스는 이방인, 낯선 사람을 의미하고, 그래서 낯선 사람에 대한 조건 없는 사랑을 필로제니아, 환대라는 말로 그렇게 번역합니다. 근데 이 필로제니아는 베드로전서 4장 5절에 보면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할 때 그 대접하다는 말이 필로제노이인데 그 말은 낯선 사람을 원망 없이 대접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학자들 중에는 이 기독교인들의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의 본질을 필로제니아, 낯선 사람에 대한 환대,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 없는
베품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처럼 신적인 사랑, 아가페의 본질을 설명하는 단어에도 필레오라는 이 단어가 들어가 있을 정도라면 우리가 쉽게 그렇게 구분하는 것처럼 사랑에 이런 단어들이 있고 그 단어들로 사랑을 정의하는 것은 매우 부족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사랑하느냐를 3번 물으시는데요. 처음 2번 물으실 때는 아가페로 물으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답할 때 언제나 필레오로 대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다시 질문하실 때는 아가페가 아니라 필레오로 질문합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신적인 사랑,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사랑하는 사랑을 베드로에게 요구하시는 것 같고 베드로는 그 사랑에는 자신이 없어서 인간적인 사랑, 최대한 친구 간의 밀접한 사랑, 스승과 제자 간의 깊은 우정 정도의 사랑으로 예수님께 내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 같고 마지막에 주님께서는 마지못해서 그래 내가 그 정도라도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는 것처럼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이런 방식으로 본문을 설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없는 분명한 이유들이 있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오늘 성경의 본문을 완전히 거꾸로 해석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서 잠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20장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십니다. 제자들도 함께 그 자리에 있었는데요. 도마가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후에 한 고백은 이렇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빈 무덤에 가서 그 무덤의 신기한 상황을 마치 탐정이 조사하듯 본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었고 도마의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신성의 고백 그 이후에 베드로가 이 모든 상황들을 무시하고 제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신적인 존재로 사랑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은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네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만일에 베드로가 대답하는 필레오가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아가파오와 다른 종류의 사랑이라면 베드로는 머뭇거리며 아니요 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내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대답에 네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했다고요. 그래서 비록 베드로가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도 그 단어는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아가파오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과 베드로는 분명히 히브리어나 아람어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나 아람어에는 사랑을 뜻하는 단어가 아합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아합 하느냐 물으셨고 베드로는 네 제가 주님을 아합 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에 그 사랑에 다른 차원이 존재하거나 그 사랑의 급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왜 성경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질문에 아가페와 필레오를 서로 교차적으로 사용했을까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동일한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동의어들을 서로 비슷한 단어들을 서로 교차적으로 사용하는 유대인들의 문학 기법, 동의적 평행법이라는 이 수사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 문학적 기법들이 동일한 문학적 기법이 등장하는데요. 15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처음에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어린 양 그리고 나서는 두 번은 양
나오고 처음에는 먹이라, 그 다음에 치라, 먹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들을 어린 양과 양이 어떻게 다른지, 먹이는 것과 치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조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동일한 의미를 반복하기 위해, 동일한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 다른 단어들, 그러니까 동일한 의미의 다른 단어들을 교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이 아가페와 필레오가 사용되는 경우가 천차만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할 때 친구 간의 우정을 말씀하는 것 같지만 이때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세상 사람들이 어둠을 빛보다 더 사랑하였다라는 말씀에서 마치 인간들의 열정적이고 욕정적인 사랑을 말하기 때문에 에로스가 나와야 하고 잘하면 필레오 정도 나와야 할 것 같지만 여기에 나오는 단어는 아가페입니다. 12장 43절에서 믿는 자들 중에 더러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인간들의 영광을 더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이때도 인간들이 자기 영광을 사랑한다 할 때 아가페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가페가 인간들의 저급한 욕망을 표현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사랑, 최고의 사랑, 신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 아가페가 정말 인간의 욕정적인, 자기 탐욕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을 사랑하신다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이니까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이어야 할 것 같아요? 아가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흔히 사랑이라는 것을 아가페니, 스테르고니, 필레오니, 에로스로 나누는 그 방식에 따라서 구분해 보는 거예요. 그게 과연 가능한지. 그렇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다고 할 때 그 사랑은 필레오로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랑이니까 당연히 우리 생각에는 아가페가 나와야 할 것 같지만 필레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을 보면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 15장 19절에 세상은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사랑한다 말할 때 이때도 필레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때 사용되는 필레오는 긍정적인 의미보다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질문하실 때 아가페라는 사랑과 베드로가 대답하는 필레오라는 사랑은 사랑의 차원과 등급을 나누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적인 사랑을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그 사랑과 인간적인 사랑을 차별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고급하고 높은 추천할 만한 사랑이지만 인간적인 사랑은 저 차원의 저급한 사랑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된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을 정반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필레오와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그 인간적인 사랑에 대하여 명령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과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을 한번 곰곰이 따져보십시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시는 질문은 베드로가 주님을 향한 베드로와 주님의 개인적인 관계,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럼 개인적인 관계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질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대표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베드로에게처럼 각자에게 주님을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사랑의 급과 사랑의 크기와 사랑의 차원을 물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베드로처럼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낙심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죄를 향해 달려갈 때조차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네,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실패하고 쓰러지고 낭망하고 이 신앙을 부여잡기보다는 포기하고 싶은 상황에서도 주님께서는 내 마음속에 가장 깊은 진실,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을 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래 내가 다 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3번 부인했어도 나는 내가 그때도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마지막에 근심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모든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철저하게 부인하는 그 순간에도 내 마음은 주님을 향하여 1절 흔들림이 없었습니다에 대한 베드로의 모든 상황까지 포함하는 모든입니다. 다 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연약한 가운데 있든지 우리 믿음이 아무리 초라해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정말로 나를 사랑하지? 3번 물으시는 것처럼 정말로 나를 사랑하지? 그런데 그 사랑을 확인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시는 명령이 무엇입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베드로의 개인적인 사랑을 예수님의 양무리들로 향하도록 명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을 향한 내 개인의 사랑과 그 사랑을 확인하는 주님의 질문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형성된 그리스도의 양무리들을 향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명령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사랑, 기독교가 말하는 참된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이란 인간적인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종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에게 베푸는 그 지속적인 호의, 그 사랑의 호의, 지속되는 호의 안에서 그리스도의 양무리를 형성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적인 사랑이고 아가페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사랑으로 서로에 대한 박애와 희생과 환대가 지속됨으로써 형성되는 프렌드십, 우정, 필레오, 그것이 아가페라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질문하시고 명령하신 것은 사랑의 이중계명과 같습니다. 구약성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사랑의 이중성을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누구를 향한 계명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개개인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은 개개인이 책임을 지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개인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토대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양무리들의 공동체를 섬기고 세우는 명령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이 나올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각각 개개인들의 그 신앙의 토대 위에 나머지 5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모든 계명들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를 세우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구약의 십계명의 율법의 사랑의 이중 계명처럼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토대로 우리로 하여금 형제 사랑으로 향하도록 그렇게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고 베드로에게 명하시고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21절에서 주님께서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말씀하시고 23절에서는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24절에서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언제나 같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5장 12절에 주님께서 그 계명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계명도 하나님의 계명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 관계 안에 지속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도록 명령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 사랑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공동체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의 양무리들의 참여함이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참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의 이면에는 요한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할 때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그 말씀, 그 처음 사랑이 의미하는 그 사랑이 동일한 사랑이 전제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니한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기까지는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얼마나 헌신적인 수고를 감당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4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처음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오늘 요한복음 21장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형제를 향한 사랑을 구분하고 아가페와 필레오를 구분하고 오직 아가페 하나님을 향한 신적 사랑만이 최고의 사랑, 참된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사랑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가슴 뜨거운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뜨겁게 찬송하던 그 열정적인 그 사랑을 속된 말로 하면 그 에로스적인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계시록 2장 6절을 보십시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느니라. 지금도 여전히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단들을 분별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헌신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니골라당의 행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 행위를 교회도 성도들도 함께 미워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 교리를 지키는 일에
엄청 열정적이고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잃어버린 것은 다름 아니라 형제 사랑이었습니다. 그들은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무조건적인 호의를 베풀고 그 호의의 지속적인 관계 안에 세워졌던 형제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지속되는 형제, 필라델피아, 필란트로피아, 필로제니아 같은 사랑들을 다 잃어버렸다고요. 그래서 그 사랑, 그들이 처음 있었던 그 자리에서 떨어졌으니 너희들이 계속해서 그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의 질문을 듣는 개별적인 청자들에게 그들을 넘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백성들을 향하도록 우리에게 도전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 때문에 베드로는 근심하며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이 계속해서 반복되자 베드로는 근심합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확인하시는 사랑,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고백하는 그 사랑의 정체를 안다면 우리는 사뭇 근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질문은 우리의 감정적인 개인적인 열심으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족한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그 감정적인 사랑,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정체와 내용에 대하여 우리는 근심해야 합니다. 그 사랑의 방향이 과연 향할 곳으로 향하고 있는지 근심해야 한다고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개인적인 사랑의 열심을 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명령을 위해 베드로에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베드로는 근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신 후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바로 그 동일한 내용이 등장하고 있다고요.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명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팔을 벌린다는 말은 십자가의 가로 기둥을 어깨에 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남이 내게 띠띠운다는 말은 그 십자가 가로 기둥에 베드로의 팔을 띠로 묶는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결국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그 공동체를 위한 그 사랑에 헌신하여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사랑은 개인적인 사랑인 것 같지만 그 개인적인 사랑과 추상적인 사랑에 제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우리 자신들 밖을 향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고 있고 이 세상을 향하고 있는 사랑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가페로 이해하는 그 신적인 사랑, 기독교적인 사랑은 우리가 스스로 띠띠우고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다니며 우리가 원하는 것을 먹고 마시며 우리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으로 성취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물으실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대답할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시니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일어나라, 힘을 내라, 그리고 가라.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하고 시기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의 잘된 것을 축복하라. 무조건적으로 호의를 베풀고 그 호의가 교회 안에 상호순환하여 그 그리스도를 통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는 그 호의가 교회 안에 차고 넘쳐 참된 프렌드십, 참된 우정, 참된 인간적인 사랑이 드러나도록 성취하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사랑의 이중 계명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